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온도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도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져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다른 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서의 예언 하면서 예언의 사명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 읽다가 그런 얘기하고 끝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잠깐 복습할게요. 그릇 4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 복습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눈만 깜빡깜빡거리시네. 그럼 조금 이따가 하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이 예언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책임인데,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렇게 5 직임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이 5 직임 부르신 가운데 5가지 부르신 가운데 최소한 1가지 있습니다. 아니 뭐 사도적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2가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 메인 부르시면 하나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5가지라고 우기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1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의 메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1가지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보자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파자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메인 부르심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5가지 기름 부음이 다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메인 부르심 1가지는 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메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아시는 분, 남의 거 말고 자기 거요. 5가지 중에서 자기 거 못 알아고 모르시는 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이 시대가 어떤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 계속 부어주고 계시냐면 복음 전파자예요. 복음 전파자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의 특징은 뭐냐면 치유하고 축사입니다. 사도적인 복음 전파자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그냥 복음 전파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적인 복음 전파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게 치유와 축사와 표적과 이적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이제 배인님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게 복음 전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그 기름 부음을 많이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취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출사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걸 막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어린이는 젊은이는 어르신은 어르신이라니까 갑자기 웃네요. 네, 이 3가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언의 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막 하다 보면 사울처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무지한 자가 열정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면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질을 받고 싶은 분, 그 기질 너무 좋다, 나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바울을 좋아하죠. 이름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폴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성향을 나는 너무 좋다, 그런 남편 난 만나고 싶다, 이런 분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쵸? 그냥
예,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뭐든지 다 앞장서는 그런 강력한 기질이 있는 분들 조금 무섭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옛날 분이시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저는 이게 아이러니했던 게 하나님 정말 요한을 하나님과 향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만 다 만드시지 왜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별의별 사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제자 삼으셨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퍼펙트하게 사람 만들면 좋잖아요. 눈도 코도 뭐 외모도 너무 아름답게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고 성품도 성향도 그리고 달란트도 참 이쁘게 이렇게 하나님 참 완벽하게 만드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모양의 사람 옆에 한번 보세요. 앞뒤로. 예, 이렇게 다양한 분의 이런 분들을 만드셨을까? 배도 쏙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드시지 왜 배는 볼록하게 만드실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형수술 받으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쁘다라는 느낌보다는 무섭대요. 인조인간이 쫙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힘들대요. 차라리 그냥 생긴 모습 그대로인 나의 아내하고 사는 게 좋고 생긴 모습 그대로인 배불뚝이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좋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처음에 저는 좀 완벽주의 기질에 그리고 이렇게 흑백 논리 그리고 뭐 과학, 수학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이론 이성이 강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딱 얘기하면 논리를 막 따지면서 막 따지고 들면서 막 이것이 옳다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이겨야만 잠을 자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순하게 보이죠?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왜 웃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많이 울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한 3년 동안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이성과 논리와 이걸 과학적으로 막 이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거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어떻게 하자 이러면은 지금 딱 봤을 때 이거는 이게 부족하고 저거는 이거 이렇게 되는데 안 돼 하고 계산이 벌써 나와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는데 참 많이 방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단순 무식하게 나를 만드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베드로처럼 막 이렇게 물에 뛰어들고 이런 사람 만드시지 믿음의 사람 만드시지 왜 나같이 빌립처럼 잠깐만요 계산 딱 지금 한 사람당 1인당 5,000원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했으면 얼마가 나옵니다 딱 이렇게 내 머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3년 동안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 하셨나요? 네, 하셨다고 하는 분, 동지가 한 분 계시네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그대로 들어주세요.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아기를 3명, 아이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제왕절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신마취를 이렇게 하니까 스펠링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은 낯이 있는데 이름이 뭔지 갑자기 떠오르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주면 맞겠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예전에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단순한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예, 주여 기도가 나오십니까? 중보가 나오십니까? 예,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막 이론저론 따지려고 그러면 됐어 머리 아파 그만 이러고 도망가 버려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도 잘 들어주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앞뒤 계산을 하지 않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날 그렇게 만드시지 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다가 왜 이거를 간절히 원하게끔 하십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의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봤어요. 꼭 저 같은 사람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자기 되게 이게 제 입으로 제가 말하려니까 좀 어색해서 말을 못하겠네요. 네, 어쨌든 그냥 얘기할게요. 캐나다에서 제 최고라는 UBC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우리 서울대처럼 그러니까 최고 학교예요. 그 학교 학생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대학생들, 청년부. 제가 이제 어린이부 사역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단순 무식했다면 그런 사람 되었을 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나잘난 박사로 살았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성경적인 원리로 리드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밀어붙이는 단순 무식한 사람도 저한테 붙여주셔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그러니까 맞아 이러면서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보고 이것도 처해보고 저것도 처해보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다양하게 다 처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그래서 그냥 현재의 이 모습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자.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벼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가 점점점 숙여져요. 과거에 저의 모습을 보고 지금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아직도 멀었겠지만 고개가 점점 숙여져요. 과거에는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보다는 3년 전보다는 많이 성숙했구나, 그것도 느끼게 됐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면서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단순 무식한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 안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셨어요. 그쵸? 아팠죠.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저예요.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을 처하면서 사람은 지금 현재 사울이었다가 주님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사울 왕처럼 왕이었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악신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꿈을 꾼 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떤 꿈이었냐면 이런 예언스쿨이었어요. 제가 학생으로 있었고 어떤 한 외국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서양 사람. 그분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스쿨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도 참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숙제 하나 하면 저는 2개, 3개 막 하더라고요. 꿈에서 뭐 이렇게 기분 나쁘세요? 왜 표정들이 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뒤에 어떤 한 남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그 남자를 한참을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딱 보고 한참을 노려보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되게 당황해하면서 황당해하면서 네 라고 대답했어요. Of course 한 거예요. 네, 물론이에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한참을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노려보는 그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노려보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었다가 왕이 된 다음에 마음이 변질됐어요.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쥐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조여매니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끝까지 거기를 버텨달라는 그 마음이셨던 거예요. 떠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버텼는데 계속 그 사람들을 막 쥐어짜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로, 자기 기준점으로 사람들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뎌서 그냥 다 대부분 다 떠나고 피라미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이 꿈을 꾸고 이게 뭘까?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아, 낮았을 때는 사울도 처음에는 낮았을 땐 괜찮았지요. 왕이 된 다음에 변질됐잖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다면 변질되지 않는구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초점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선생님이 그 남자한테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충고만 해줬다면 그 젊은 남자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거기서 노려보면서 눈물 글썽글썽 거렸다는 것 자체는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말했다는 것도 그 사람을 보고 얘기했잖아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지혜롭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한마디 던져줬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정적인 것,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것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말이 어렵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처음과 끝까지 아름다운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네. 네. 그분을 한번 봤을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한번 해보세요. 네. 참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대로 보여요. 내가 지금 현재 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마음에 있는 대로 보여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요 계속 삐딱하게 봐요.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요 아름답게 봐요.
제 친구 중에 천사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 친구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천사라서 좋아해요. 그쵸? 네, 제가 천사라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예뻐요, 마음이.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그리고 사고방식. 다 너무 긍정적이고 아름다웠어요. 부정적인 말을 별로 안 해요. 항상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도전이 되는, 비전이 있는 그런 말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옆에 붙게 되더라고요. 낙담이 되고 힘겨울 때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하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그냥 아멘하고 받게 돼요. 내가 그런 거 아쉬운 소리가 필요 없을 때는 야야 좀 입에 좀 침 좀 바르고 얘기해라. 너 맨날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니 저 사람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왜 그건 얘기 안 해줘? 라고 제가 막 얘기했어요. 좀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천사표 친구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도요 저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저도 저렇게 이 찬양이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쟤처럼 저러면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지금도 또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마음의 그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언적 전도, 그리고 예언 사역, 예언적 중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덕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 민폐가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을 뻔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릇에 대해서 1차에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릇이 예쁜 사람들 있죠. 제가 어저께 박 목사님한테 여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남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밖에서 많이 하시고 집안에 오면 피곤하대요. 주무시고 싶대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무시고 싶다는 남자 붙잡고 막 얘기하잖아요. 어저께도 그랬어요. 피곤하다고 이제 번역하신다고 막 이게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입술이 막 다 터졌다 이러시면서 주무신다고 딱 누우셨는데 그때 제가 옆에 딱 누워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다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이 예쁜 사람이 있고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뭐 얘기하는데 주무셨나 봐요. 어머 깜짝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난 조용히 자고 싶어. 왜 갑자기 소리치고 그래? 이래. 근데 그때 옛날 같으면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막 이게 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성숙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입술이 부르쓰고 지금 너무 힘겹구나.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주일날인데 나 때문에 또 사역 망치면 내가 또 안 되지. 또 안 되지. 이러고는 제가 꾹 참고 그냥 샤바라바라바라바라 하고 나는 잠이 안 오는데 혼자만 콱을 주무시고 그래서 그냥 샤바라바라 눈 이렇게 뜨고 그냥 샤바라바라바 이러다가 이제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다가 그냥 잤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주무셨지만 나 혼자 떠들었어요. 그냥 나 그냥 떠들게요 이러고 그냥 떠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이게 막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 혼자 떠들었어요. 그냥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그릇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마음밭이 예쁜 사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마음밭이 좀 예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밭이 예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그릇하고 또 별개로 좀 나눈다면 벌써 이제 기질이 나오죠. 분석하는 거, 막 나누는 거, 그죠? 그런 거 참 좋아해요, 제가.
원인 분석하고 이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그 성향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마음밭이 예쁜 사람이 있는데 그릇이 예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착하고 예쁜 마음이 있는데 그릇하고 또 별개로 또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렇게 나눈다면 우리가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그러니까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씨를 나쁜 밭에 심으면 단 하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지 그 외의 밭은 하나도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가시덤불밭이나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다 똑같아요.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를 기준점으로 본다면 다 똑같아요. 나는 가시덤불밭이야, 넌 길가밭이잖아, 저 멀리 있잖아, 뭐 그런 도토리 키재기예요. 열매 기준에 본다면. 그런데 마음밭이 천성으로 예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릇이 예쁘지 않아서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거. 이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두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잖아요. 인격적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권위의 질서. 순복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릇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아름답게 준비된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가운데 좋은 밭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그냥 저 혼자 그냥 떠들면서 정리가 됐어요. 밭은 천성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잖아. 참 착하다고. 참 마음이 예쁘다고. 이런 말씀 들어본 사람 뭐 별로 없어요? 네. 주여. 네. 그런 말씀 들어본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은 뭐냐면 상처예요. 아픔. 그리고 가게 흐르는 어떤 저주 가운데 길가밭이나 이런 거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냥 확 그냥 뺏어가 버리니까 즉각.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가시덤불, 상처, 쓴뿌리. 그리고 돌짝밭. 아주 견고한 고집센 마음밭. 그렇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단단한 마음.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닫혀지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녹여진다면 예쁜 그릇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타고난 태생이 천성적으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은 정말 축복이다, 은총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런데 환경 가운데 상처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왜곡됐어요. 뾰족하고 뭐가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부딪히려고 그러면은 돌짝밭처럼 그냥 막 밀어붙이고 가시처럼 막 찌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그냥 나가버리고 특히 기도할 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곤하니까. 잠을 못 자서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그리고 말씀 시간에 자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네, 다른 시간에 자는 건 괜찮아요. 근데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에 자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자기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눈 좀 봅시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데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거가 뭐였냐면 태생이 처음부터 타고난 태생이 착하고 예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릇까지도 아름답다면 정말 금상첨화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네, 아멘. 뭐 이게 삐딱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마음밭인 것 같아요. 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독교 집안에서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상처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이게 모가 많이 나고 뾰족한 눈에 그릇이 아주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이 그릇 관리한다고 정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피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그릇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릇 놓고 많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릇이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왜 하나님 그러실까? 조금 부족해도 그냥 사용하시지 왜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실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훈련하고 했는데 그릇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점이 딱 부딪히면 더 이상 없어요. 안 돼요. 그냥 그 한계점에 딱 부딪히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여기가 좋사냐고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그 한계점을 이렇게 돌파를 못해요. 그 한계점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런데 마음밭이 예쁜 사람들은 돌파가 돼요. 왠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요. 요셉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평생 이를 갈면서 그랬겠지요. 집안에 있었으면 아버지 사랑받고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텐데 버림받고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 노예 생활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아갔는데 그 젊은 시절을 다 그렇게 보냈잖아요.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이 보디발이 안에 잘생긴 것도 죄예요. 너무 분칠해도 죄예요.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와가지고 잘생겼다고 왜 그러더니만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라고 옳은 말을 했어요. 보디발이 당신은 나한테 맡기지 않고 당신 왜 모든 걸 나에게 맡겼습니다. 정말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나는 옳게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인생이 이럴까 꼬일까. 그리고 거기서 또 꿈 해몽을 해주면서 나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좀 됐겠구나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배신감, 그죠? 낙담, 그리고 이 원수들, 그런 가운데에서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함으로 나아갔어요. 감옥에 있든 보디발 그 집에서 뭘 하든 배신을 당했든 아버지 집에 있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도 동일했고요. 높은 자리 총리였잖아요. 왕 다음이었어요. 왕처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다 쥐어졌어요. 그 자리에 갔을 때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때나 똑같았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왔어요. 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 당장 불러다가 아니 이러면서 해명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건 안 나왔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나는 안 했어!
당신 정직하게 얘기했쇼. 막 그 뭐 주리를 틀다고 막 이러죠. 막 이러면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생각에. 딱 되자마자 떠올랐던 그 두 종류의 사람, 형과 그 여자, 이게 떠올랐을 것 같은데 그 권력을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해소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왜 용서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했다고 봐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7년에 이 흉년 때문에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그냥 거기 안에 순복한 거, 그리고 그냥 용서한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현재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았다라고 저는 봐요. 마음밭이 참 예쁘지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에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려내고자 이렇게 수술하겠다고 이렇게 드러냈을 때 이 인간의 악함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자, 뭐 여러분 한번 주위에 보세요. 뭐 예뻐 보이고 뭐 핀 꽂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그 속에 있는 뼈는 다 똑같아요.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더라고요.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면 깊이 들어가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뭐 거기서 거기 거예요. 그래서 뭐 나 잘났다고 해도 거기고 못났다고 해도 거기고. 왜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정말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져 버렸었는데, 근데 돌파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오늘 박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 밭 가운데 좋은 씨를 심었는데 이것을 인내함으로 견뎌야 된대요. 뿌리 내릴 때까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고 심자마자 열매가 안 나타났다고 화를 내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인내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인내 싸움이 가장 힘들대요. 절제, 인내, 이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쉽죠? 네, 아니요. 네. 인내 싸움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인내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밭이 예쁘지 않아요. 마음밭이 예쁜 사람은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내 마음밭이 예쁜가 안 예쁜가 한번 보세요.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점에 딱 부딪혔을 때, 문제가 딱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밭이 어때요? 예뻐요? 아멘. 네, 아멘. 제가 네, 예언적으로 아멘. 네. 제가 제 마음밭이 예쁘다라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 어떤 문제점이 딱 생겨요. 그러면 저는 그냥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냥 금식해요. 그리고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웃으시네요. 저는 정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를 딱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밭이 좋은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이대더라고요. 마음밭이 안 예쁜 거구나, 저거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예쁜가, 마음밭이 예쁘지 않는가,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문제점에 딱 도달했을 때, 직면했을 때. 그리고 내 그릇이 예쁜가, 안 예쁜가는 이 네 가지 있죠. 방금 말씀드린 이것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히 훈련을 받으시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납작 엎드려서 나가시면 그러면 그릇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교만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은사가 탁월하십니까? 교만도 탁월하십니다. 은사가 없으십니까? 예, 교만도 적습니다. 없다고 말 안 할까요? 적습니다. 네, 그래요. 은사가 탁월하면 교만도 탁월해요. 은사하고 교만은 좀 친구 같아요, 꼭 느낌에. 네, 그래서 나 은사 탁월해 이런 사람들 보면 교만 탁월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네, 나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교만도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네,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지러워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착하고 예쁜 마음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인간인 저도 이제 어디에 초청을 받아서 사역자를 이렇게 모시고 같이 가자고 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뭘까요?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사는 별로 그냥 그렇지, 그냥 그래요. 근데 그릇이 정말 예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훈련시켜가지고 어디 좀 같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그런데, 인간인 저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가 사랑이에요. 미운 사람,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 여러분,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정말 무지 큰 교회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새벽 기도인지 철야 기도인지 어쨌든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야. 나는 미운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리고 들었는데 앞에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저 혼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이러고는 그냥 그랬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약간의 뜨아했어요. 제가 왜 미운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손들었는 줄 아세요? 왜 없었는 줄 아세요? 그때? 주기도문에 내가 용서한 그대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신대요. 제가 조윤규 목사님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항상 기도 본인 개인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꼭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마무리하는 거가 있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날 용서한다 그 말을 내가 툭 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나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 아직 용서 못 하셨고 그럼 나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겠네?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때 회개영이 부어졌나 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용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단번에 됐느냐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용서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주기도문 여러분도 그래서 다 미운 사람 없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떤 사모님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예언사역을 받고 싶다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축사를 받아야 되지 예언사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내 상태도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축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기도받겠다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축사 전문가이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모시고 나는 옆에서 좀 보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쓰고 약속을 다 받아놓고 시간 약속해놓고 장소에 딱 갔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선약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모님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저 안 되겠네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입이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고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했는데 벌써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막 드러나가지고 막 이렇게 역시나 축사 사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할까? 뭘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막 기도했어요. 성령님 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툭 나온 게 뭐냐면, 그 사모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열심히 사모님으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성도들이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그 성도들을 미워하다 보니까 이게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어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마음이 참 안타깝죠. 그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 입술에서 뭐가 나갔냐면, 사모님 지금까지 왜 사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셨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사모님 천국 가야지요. 사모님 용서하고 천국 가야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네, 나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난 미워요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 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모님 천국 가야지요 라고 하니까 또 사모님이 또 다시 돌아왔어요. 네, 맞아요. 나 천국 가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천국 가야지요. 네, 맞아요. 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왔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나 천국 가야 돼요. 네,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선 1차로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몇 년 전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제 귀에서 안 떠나요. 머리에서도 안 떠나지만 귀에서도 안 떠나요. 그때 당시 제가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 귀에는 뭐라고 들렸냐면, 지연아 너 용서해야지 천국 가. 지연아 너 용서하지 못한 너 지옥 가. 지연아 너 천국 가야지 용서해. 그 음성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이게 안 떠나요. 밤에도 들리고 아침에도 들리고 점심에도 들리고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나 용서하고 천국 가야 돼가고 막 엉엉 울면서 이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이 회복이 됩니다. 예언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걸 만나게 돼요. 분명히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주여 지금 죽지 마세요. 교통사고 나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렇게 직결됐다라는 것을 저 그때 당시까지 몰랐어요. 근데 제 입에서 그 얘기가 막 나가면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도 놀라면서 저의 이성과 상관없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 죽으면
몰라요. 안 돼요. 네, 죽임 죽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영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예언사역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고개가 자꾸 숙여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에 민감해져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면서 죄에 민감해져요. 이곳 가운데 지금 숨 열심히 잘 쉬고 있죠. 근데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뭐가 뭐예요? 떠다니는? 그거 보면서 숨 쉬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강한 빛이 임하니까 먼지가 막 떠다니는데 내가 숨을 하니까 막 먼지가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숨을 안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편하게 숨 쉬고 있죠. 이것처럼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까지도 이렇게 먼지처럼 다 보이더라고요. 민감해져요. 죄에 민감해지고 거룩에 민감해져요.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 하는데 성령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입술이었어요. 그전에는 제 동생한테 뭐야 이러고 욕도 했어요. 좀 사람들한테는 별로 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뭐야 하고 욕을 좀 했어요. 화가 나면 이렇게 욕했어요. 그렇다고 쌍시온역 이런 욕은 안 했어요. 심한 욕은 이게 별로 그렇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버벅거리지 그렇게까지 제 입이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욕은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입이 욕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게 느껴져요. 내가 부정적인 말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냥 나 혼자 울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면 거룩에 민감해져요. 근데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뭘까요?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교만하면 아무 쓸데없어요. 교만한 사람, 제가 교만한 사람 많이 접해요. 왜 그럴까요? 교만의 전문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교만해 봤으니까. 그리고 이 교만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좋은 거예요. 그걸 즐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내리셨어요. 교만하면 직행열차 타는 거다. 지옥 가는 직행열차 타는 거다. 그 말씀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딱 오면서 이게 딱 내려가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그냥 그 시므이 앞에 다윗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짓밟혀야 될 만큼 내가 이렇게 마음밭이 모질고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서 이렇게 짓밟힙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많이 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가만히 버텼어요. 그냥 들이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짓밟히면 하나님, 내가 마음이 많이 높았군요. 고개가 이렇게 올라갔군요. 그리고 막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겸손 훈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교만한 사람 앞에다 놓고 이제 훈련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밭이 안 예뻐요. 이 그릇이 안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이 들어간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점 딱 부딪히죠. 그럼 더 이상의 성장이 힘들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뺑뺑이 돌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지만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잘못하다간 자기가 교주가 돼요. 내가 교주가 돼요. 제가 한국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은사가 어떤 부분에 탁월하니까 지식에만 있으면 은사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으러 와요. 뭐까지 물으러 왔냐면 A 집회 갈까요? B 집회 갈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할까요? 학교는 어느 대학을 어떻게 할까요? 별의별 걸 다 물어보러 와요.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이 그냥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A 집회 가세요. B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잘 돼요. 그러니까 또 찾아와요. 그리고 또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또 찾아와요. 그럼 나는 뭐예요? 뭐예요? 예, 교주. 다른 말로, 나쁜 말로 하면 무당, 무당하고 다를 거 없죠. 이렇게 돼버렸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만이, 이게 보이니까요. 사람들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 맘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사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아, 저 사람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네? 내가 조정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은 약간 다음번엔 눈치챌 수 있겠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수위를 맞춰서 막 이랬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뭐 이렇게 놀라세요. 과거에 저도 그랬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근본은 예뻤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함으로 그렇게 한 거였죠. 악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어떤 의도에서 했냐면 그 사람 잘 되는 거. 인간적인 근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그 방법을 얘기해 준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따라요. 이러다가는 내가 교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교주들, 왜 교주 될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왜 그런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저기 뭐가 있대 라고 막 가요. 저기 뭐가 있대 하고 막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래. 요즘에도 있나요? 나는 내가 다 이러는 사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은사가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주예요. 처음의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할 것은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교주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아무 쓸데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요. 교만하면요, 교주돼요. 교만하면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신이 돼요. 교만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은사가 탁월하십니까? 교만도 탁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은 죄의 대문이에요. 겸손은요, 죄의 대문이 안 열렸어요. 겸손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죄를 짓습니다. 사랑 가운데 겸손이 있으면요, 사단이 두려워서 가까이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겸손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빙글빙글 돌아요. 겸손까지 잃어버리면 그냥 사단 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무당의 영은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 왕국. 사울 왕이 뭐예요? 다윗 왕하고 사울 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 왕은 자기 왕국이었어요. 이거 난 못 내려놔였어요. 자기 왕국, 자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평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청지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청지기의 삶.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 되는 거 어렵지 않고요. 다윗 왕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동전 앞뒷면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교만한 자는 훈련을 받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어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마음밭이 딱딱해가지고 이게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겸손하면요, 그것이 진리의 빛이 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줘요. 그래서 이게 깨져버려요. 단단하고 견고했던 이런 사고들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있는데요, 무당의 영은 권위에 대적해요. 그래서 권위 아래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를 참 힘들어요. 잘 들이받아요. 그래서 끝까지 훈련 받는 거 참 힘들어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떠날 때 꼭 이거에 걸려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만. 교만에 딱 부딪히면 떠나더라고요. 교만에 딱 부딪혔을 때 겸손히 엎드리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교만하고 딱 부딪혔는데 아, 여기까지구나 하고 이렇게 떠나는 거,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교만 무섭구나. 그러면서 제가 참 마음 아파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해서 이렇게 관계가 떠나네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나 봐요 하고 참 마음 아파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이 그거였어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아파하지 마라. 예, 100% 그런 건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부딪혀서 딱 떠나는데, 좋게 떠나는 경우 있어요. 그럼 관계가 지속돼요. 몸은 떠나지만 계속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떠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이게 다 공통분모가 다른 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물질이 많아서 저한테 붙겠어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해서 붙겠어요. 근데 이 교만, 그거에 딱 부딪히면 그냥 이렇게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만이 정말 무섭구나. 그리고 교만하면 아무 쓸데없다라고 하더니만 그렇구나. 그리고 사단이 천사였다가 사단 된 게 뭐 때문이었죠? 네, 교만이었어요. 하와와 아담이 뭐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뭐였죠? 답 다 가르쳐 드렸어요? 뭐였죠? 다른 거 아니었어요. 교만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그리고 거룩.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니 가장 중심에 어떤 깃발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빼앗겼던 그 깃발을 딱 잡고 뽑았어요. 그리고 되찾아오겠다고. 그랬더니 지옥 전체가 막 흔들렸대요. 그게 뭘까요? 답 가르쳐 드렸어요? 예, 지금 제가 교만해서 이게 다른 걸로 넘어왔잖아요. 뭐요? 네, 거룩.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의 깃발을
그냥 깃발 하나 있길래 한가운데 있더래요. 그래서 깃발 하나 그냥 뽑았을 뿐인데 지옥 전체가 흔들렸대요. 그럼 뭐예요? 지옥에 갔던 대부분의 사람이 거룩에 넘어져서 많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무슨 백성? 예. 하나님의 영 무슨 영?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을 뭐라고 해요? 음란한 백성, 패악한 백성.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반대말은 무슨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렇죠? 악하고 더러운 영.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랑. 사랑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저는 주기도 보면서 아주 다른 거는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뭐 이런 거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먼저 천국 가야 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이게 이 그릇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좋은 밭, 예쁜 밭, 착하고 예쁜 밭. 마음이 착하고 예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음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옆에 사람이 땅 사면 집 사면 그럼요 축복해줘야죠. 할렐루야. 착하고 예쁜 말 어느 교회 다니시죠? 막 이러게 되는데 네 착하고 예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악하고 이 뾰족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비리를 가지고 집을 샀지?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들어요. 내 거였었는데 저 사람이 뺏어가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뾰족한 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네. 요 근래에 어떤 목사님이 집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해줬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왜 그럴까요? 교회 전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 아니고요. 네, 어쨌든 네, 이게 착하고 예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데 있어서 착하고 예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뾰족한 눈이 있었어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아픔이 많다 보니까 쓴뿌리 안경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의 쓴뿌리가 보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지만 아직 나는 그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 아픔을 막 헤엄쳐 봐요. 그럼 이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아파할까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이 이 그릇이 삐딱해져 버리니까 마음밭은 예뻐도 이 그릇이 안 깨끗하니까 이 더러운 것이 같이 흘러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과 그릇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스타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타트해서 보면 그게 먼저 보여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딱 보면 그게 먼저 보여요. 그리고 쓴뿌리 안경으로 보면 그게 가장 먼저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스타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쓴뿌리 안경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보였는데 이거를 말을 막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요. 벌써 이게 말이 꼬여요. 안 맞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뭐였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할 때는 편안하게 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부드럽게 보여주는 대로 그냥 하면은 편안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거를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빨간색 안경을 끼면
예, 까만색 안경을 끼면, 네,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의 안경을 끼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쓴뿌리 안경을 끼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인간적인 내 이성의 눈으로 보면 그게 먼저 보여요. 그래서 이 마음밭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인데 통로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고요. 이 통로가 찌꺼기가 있으면 그 찌꺼기가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막 흘러가면 파이프를 통해서 이 찌꺼기가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섞인 예언이라고 그래요. 계시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가 있어요. 정확하게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가지고 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 썩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부르심을 안다면 방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어지는 은총은 사도적인 복음 전파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부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 땅에 오시는 분들 보세요. 주로 어떤 분이신가? 치유 축사하시는 분들,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오셔요. 그리고 중보자들 많이 오셔요. 지금은 중보의 때고요.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때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추수일꾼으로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이렇게 주시고 계셔요. 저는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적인 부르심을 어느 쪽으로 사용하게 되냐면 영혼 구원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 그쪽으로 계속 이끌어 주세요. 저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 안 해? 나 이해가 안 돼. 막.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됐다니까 왜 못 믿어? 나 정말 얘기가 안 돼요. 믿어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저는. 이게 돼야지 대화가 되면서 이게 막 풀어지면서 훈련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뭐 신부, 뭐 예수님의 신부예요. 뭐 예언적인 하나님 음성 이거 막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그게 하나님이 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요 안 살아요 이거부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저희 박 목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1대예요. 그래서 저는 좀 머리를 써요. 그렇게 조금 힘든 사람은 박 목사님 만나세요 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한테 오세요. 네. 그리고 저랑 대화합시다. 이렇게 좀 잔머리를 썼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참 다양한 환경, 자기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붙여주시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게 리더자들이세요. 목사님, 사모님 혹은 영적 리더자들, 그리고 젊은 세대의 다음 세대의 리더자들, 이런 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은지자매 찾아가세요 뭐 이래요. 예, 아이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자기 환경 가운데 이게 다 이게 맞는 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인간적인 성향이. 그래서 제 부르심이 예언적인 부르심이다 보니까 중보자도 세우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 음성 듣는 세대들, 신부 세대들을 막 일으키는 거.
그런 거 하면 막 너무 신나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게 그대로 잘 따라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 그래서 어린이 사역, 그리고 이런 사역, 이런 거는 참 좋아해요. 근데 뭐 거리전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리전도 잘하게 생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재하나 이제 좀 잘하게 생겼네?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랑 짝꿍해요.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잔머리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을 걸면서 막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거 갖고 이제 쪽지기처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부르심대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양적인 거. 목양적인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게 사람들한테는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부모님한테는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게 해요. 잘못했잖아, 잘했잖아, 이거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목양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부모 안아주고 뭐 이렇게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돼, 이게 잘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그냥 나가요. 교사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키시는 건 목양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결혼한 지 18년 됐는데 아직도 애기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도 이 18년 동안 애기만 키우게 하실까? 목양적인 사랑의 엄마를 배우라고. 그래서 딸 이름도 사랑이라고 줬어요. 네, 그거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아이, 그 순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꼬맹이들이 있는데 한 아이는 정말 까다로워요. 한 아이는 정말 순해요. 자자 이러면 그냥 자요. 근데 한 명은 자자 이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자하고 이렇게 엄마가 안아주고 자자하고 이렇게 좀 덮어주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불편해도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으악 막 울어요. 그러면 민방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막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한참 한두 시간 울다가 혼나고 그러고 자요. 까다로운 아이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나는 마음 지키고 싶어. 근데 왜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지?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이러면서 나 혼자 막 힘들어 했었어요. 여기 사무실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너는 뭐야 도대체? 잘 거면서. 막 이러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이래도 그래, 저래도 그래, 그냥 뭐든지 잘하든 못하든 그냥 품어안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안는 엄마를 나한테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까칠한 아이를 나한테 붙이셔가지고 그거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이제 지켰어요. 예,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박수까지 치세요. 여러분 다 지키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 알아요. 제가 목양적이지 않다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방구사님도 목양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솔직하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양적인 사람 좀 붙여달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 동생은 목양적이에요. 저희 제부도 목양적이에요. 할렐루야. 예, 조만간 옵니다. 저희 교회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양적인 역할 뭐든지 다 그쪽으로 이제 맡긴다고. 알아서 다 하고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파들은 이제 알아서 빨리 나가서 이제 전도하시고, 나는 이제 데리고 오면, 영접한 사람들만 데리고 오면 이제 중보자들 훈련시키고 이제 이것만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들 놓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계 분담하면서 이 오중직임이요, 교회 안에 다섯 개가 다 이렇게 풀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 제가 아무리 만능 테이너라 할지라도 이 5가지 역할 다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한 가지만 잘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그 성향들을 다 존중하시고요. 나보다 탁월한 게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다닐 때,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이러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울 점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네. 우리 원규 형제님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온유하고 예쁜 마음. 네, 많이 배우세요. 네, 이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지만, 우리 복규 자매님도, 맞죠? 예, 자매님도 나는 뭐 달란트가 없어요. 자꾸 이러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냥 충성된 그 심지, 너무 귀해요.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뭐 한 가지를 나한테 주셨죠. 그럼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주세요. 이것도 최선을 다하지요. 그럼 또 주세요. 나에게 있는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주셨는데 그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할 때까지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뭐 계속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저번 주에도 예언의 사명 에베소 4장 11절 하고 그런 얘기하다가 오늘도 또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왜 자꾸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지 주님만 아십니다. 네, 여러분 다 들으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아마. 네, 왜 자꾸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선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나 사모님 나와주시고요. 네.